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계대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소외된 자 도울 여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자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지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여유를 말합니다. 이웃에서 소외된 자, 애굽의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돕느냐? 이들을 위해서 곡식단에 곡식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기에 이들을 위해서 뭐 하라느냐? 남겨두라 했습니다. 다 깨끗하게 다 수확하지 말고 이들도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계대 결혼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걸 기록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대를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가안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계대 결혼의 의미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아직 출가하지 않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결혼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아내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형제에게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동생이 형의 이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의 의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대 결혼을 원치 않는 자입니다.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절겨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되느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기서의 성문은 그 지역에 재판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성문의 장로들은 재판을 판결하는 재판장의 의미가 담긴 장로들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이름 있기를 싫어하여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치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미 정한 뜻대로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뜻을 정한,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그 여자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신을 벗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 말은 실제 침을 뱉어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면전에 모욕과 수치를 가하는 공개적인 징벌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무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요 하찮은 가문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대 결혼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계대 결혼의 의미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죠. 이 다말은 이 계대 결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부인으로 왔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이 아들이 뭐지요? 그를 아내로 맞이는 했는데 실제 뭐지요?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정말 이 계대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한 부분은 보아스입니다. 룻기 4장에 보니까 예를 들면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이 대가 끊어지는 상태. 그래서 이 룻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는, 거기서 누가 기업을 묻냐?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느냐? 오벳 2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시대에는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정신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대를 이어가려는 정신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